시편 77편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전체 도입부인데요. 탄식 시의 전형적인 서두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이 2번 연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했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약하여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3절을 보면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쉽사리 응답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평안함을 얻기보다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근심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고 생각하다 염려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영혼이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그는 손을 연약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결과는 그의 영혼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4절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꺼풀이 열려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대한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더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 아뢰을 수 없는 데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9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전에 부른 노래는 6절에 의하면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찾고 구했습니다. 하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찾고 열렬히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은 10절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시편 기자의 마음은 7절 9절에 나타납니다. 7절 9절은 시 기법 중에서 수사적 의문 혹은 수사학적 의문문의 기법을 동원한 구문입니다. 7절 9절은 총 6개의 수사학적 의문문이 연달아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려워하면서 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실 것을 두려워하는지는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연속해서 펼쳐집니다. 7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실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호의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호의는 8절 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른 4개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8절 상반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지 묻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부르죠. 인자하심이란 포기하지 않으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죠. 8절 하반절은 그의 약속하심이 끝났는지 질문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는 9절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9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9절 하반절에 긍휼로 번역된 라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8절 상반절의 인자하심의 동의어입니다. 즉 8절 9절은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을 뜻하는 인자하심 헤세드죠. 긍휼하심 라함을 봉투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성품에 기초한 수사 의문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 가운데 긍휼하심을 거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질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성품으로 인해 일어난 예적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0절 이후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5절에서 언급한 예적 일을 이제부터 말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고 계신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합니다. 11, 12절은 시편 기자가 그 예적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1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번에 걸쳐 말합니다. 12절은 그런 여호와의 기적들을 반복해서 말하며 묵상하고 또 마음을 담아 생각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20절입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이죠. 주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는 말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77편의 결론부에 이르면 이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 여호와의 길을 알게 되면 당신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 15절이 첫 대답을 제시합니다. 14절은 하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1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1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되죠. 바로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인데 그 주님의 백성이란 야곱과 요셉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그러한 구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드러났으며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77편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행하신 예적 일입니다. 13, 15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건지신 사건이 무엇인지 16,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16절은 갑자기 물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과 기품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물과 기품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 18절에서 여러 자연현상이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바임이 설명됩니다. 17절에서는 구름이 비를 쏟고 구름이 소리를 내고 화살이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름이 비를 내리고 구름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에 치는 장면을 비유로 묘사한 것이죠. 18절은 회오리 바람 중에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길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19절은 그 주님의 길이 바다와 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16절에서 물이 보았기에 두려워했다 했던 바로 그 물이죠. 즉, 길 이미지와 물 이미지가 합쳐져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묘사해온 내용들의 결론을 19, 20절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이 물과 바다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0절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라고 결론냅니다. 77편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예적 일과 주님의 길과 물이 두려워한 사건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임이 20절 후반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77편 기자가 묵상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예적 일이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래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답 없는 기도, 상한 마음, 묵상으로 일어서다, 믿음으로 일어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첫머리에서 78편에서 펼쳐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절은 78편 내용을 내 율법이라는 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가르침을 의미하죠. 즉 78편은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가르침이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함으로 베푸는 가르침이죠. 78편 앞으로 출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 등을 자세히 서술할 것인데 그런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2절은 그러한 78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비유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비유는 마샬이죠. 통찰을 전해주는 글을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은 히다인데 수수께끼라는 말로 마샬과 유사하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글을 뜻합니다. 1절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통찰을 전해주는 글, 그래서 78편의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내용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통찰을 얻어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절은 이러한 가르침과 비유와 수수께끼 내용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들어서 하는 것인데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전해준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그 내용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1절의 가르침, 2절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4절 하반절이 말하는데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5절로 8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8절입니다. 1절로 4절이 78편 전체 내용 성격을 규정했다면 5절 8절은 78편이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두트로서 증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법도의 히브리 원어는 토라로서 율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구원 증거를 세워 두셨고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율법, 법도와 증거는 1절, 4절이 언급한 78편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율법이란 모세가 전달한 그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율법을 후대에 잘 증거하여 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선조들이 다음에 태어날 후대에게 그 율법을 전달하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율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대대로 후손에게서 또 그 다음 후손에게로 계속하여 전달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대대로 전수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 8절에 그 목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7절은 율법을 후대에 전달하는 목적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케쉘인데요. 소망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삶의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또한 율법과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합니다. 주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계속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은 78편의 목적 설명의 절정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이 선조들과 같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을 완고하고 회역하며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영혼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잘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은 완고하거나 패역하지 않고 마음이 확고하며 영혼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8편은 여러 가르침을 베풀려 한다. 9절로 11절입니다. 78편 본론을 시작하는 절인데요. 1절로 8절에서 78편의 내용 성격과 가르침 목적이 설명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9절 11절은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 시대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그 북왕국을 가리킬 때 요셉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북왕국을 지배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였고 또한 그 요셉 후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등가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9절로 11절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당히 부정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은 북왕국이 무기와 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활을 쏘는 자들로 무장했다가 됩니다. 북왕국에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많았기에 전쟁하는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 능력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전쟁의 날이 오자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해냅니다. 전쟁 능력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제시됩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의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는 의미인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북왕국이 하나님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걷다라는 할라크 동사는 지혜문학과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길 이미지와 깊이 연관된 단어죠.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을 넘어서 삶의 방향, 가치를 표현해내는 상징 어휘입니다.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11절은 에브라임이 율법을 저버린 결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에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는 78편 5절 8절 주제와 다시금 연결됩니다. 78편은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가르침을 전달하는 시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의 예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설명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억의 전달 방법, 이야기, 믿음의 전승 방법, 말씀 전승, 승리의 방법, 기억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베푸신 기적을 설명하는 첫 구절입니다. 애굽 땅 소환들에서 베푸셨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겠다는 서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기이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셨죠. 문맥을 보면 9절로 11절에서 에브라임 자손,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옛적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잊은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을 가리키는데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건너게 하신 장면, 그리고 물이 무더기같이 서게 하신 장면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묘사합니다. 14절은 낮에는 항상 구름으로 밤에는 항상 불로 지키셨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15절은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기적을 언급합니다.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로 먹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깊은 곳으로 번역된 언어는 툼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바다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텀은 무질서와 혼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다스리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15절은 트험을 주관하사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광야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이 마실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여기에 추가하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배반했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마라인데 8절에서 패역하여로 번역된 단어죠. 17절이 8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완고하고 패역한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선언했고 17절은 바로 그렇게 패역한 조상들에 대한 예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조상들의 패역과 반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한 후에 18절부터는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해 나갑니다. 18절은 자신들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모습이 되고 말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잘못된 신앙 모습일까요? 19, 20절에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마음에는 마실 것을 주신 이가 과연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15, 16절에서 이미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사 이스라엘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를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꾸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실 것을 주시기는 했으나 먹을 것까지 주시지는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의문을 품은 것이죠. 20절 하반절엔 떡과 고기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떡과 고기까지는 공급하지 못하시리라는 의심을 품었음을 알 수 있죠. 거듭 베푸신 은혜의 기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의심과 반역이었고 그 의심의 기저에는 지난 시간 베푸신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믿음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1, 22절입니다. 이러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진노하심이었습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언급하는데 22절이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타흐로 믿다 혹은 신뢰하다는 의미죠. 즉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23, 29절입니다. 이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78편 중반부 후반부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음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먹을 것, 즉 20절에 언급된 떡과 고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4, 25절은 만나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25절은 그 만나가 힘센 자의 떡이었다는 중요한 표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힘센 자란 천사보다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떡이란 레헴으로 20절에서 떡을 주실 수 있으랴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죠. 하늘로부터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은 그 떡도 충분히 공급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26, 29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음을 말합니다. 20절에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떡뿐 아니라 고기도 공급하신 것이죠. 26, 27절은 이러한 하나님 응답이 매우 큰 기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26절은 동풍과 남풍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말합니다. 27절은 그 고기를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공급하셨다고 서술함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에 내렸음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의심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만나를 충족히 주셨다고 했고 29절에서 고기로 인하여 배불렀나니 했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히브리 단어인 사바입니다. 23, 29절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셨음을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셨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풍성하고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진노 중에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들 요청대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절은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의 대상인 먹을 것이 그들 입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1절처럼 살찐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무릎 꿇리셨죠. 살찐자는 30절 먹을 것 이미지와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욕심에 집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청년을 무릎 꿇리셨다는 말은 젊은이를 모두 죽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젊고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죠.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죠. 3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날들이 매우 짧은 순간에 소진되게 하셨죠. 헤벨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33절에서는 짧음의 의미를 살려서 그들의 날이 짧게 소진되게 하셨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죄악을 범한 광야 1세대가 거기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33절 하반절이 그려주듯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34,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세 가지 동사로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식 평행법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고 하반절은 그들이 돌이켰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다 입니다. 이것은 상반절을 하반절이 재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죽이시려 하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상반절의 하나님을 찾음의 주제가 하반절에서 돌이키고 구함의 두 가지 내용으로 다시 설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음 과정이 돌이킴과 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돌이키다죠. 상반절의 찾다 동사와 하반절의 구하다 동사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돌이킴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죠. 35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심과 구속자 되심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자카르입니다. 회개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한 것입니다. 34, 35절 내용만으로 보면 이러한 회개와 기억의 주제는 이스라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36절은 34, 35절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매우 놀라운 반전을 도입합니다.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선언하더니 그들의 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돌이킴, 회개와 하나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한 이유가 3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7절에 마음, 정함, 성실이라는 단어는 8절에 마음, 정직, 충성과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고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표현이 바로 37절의 내용을 미리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회개는 없었고 입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비상적이고 진정성 없는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했습니까? 독자 입장에서 37절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다시 퍼부으실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38, 39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4, 37절이 30절, 33절에 대한 급작스러운 반전이라면 38, 39절은 34, 37절에 대한 더욱 놀라운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38, 39절입니다. 34, 37절에서 묘사한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하나님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라훔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헤세드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이란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아무리 그들이 반역을 거듭하더라도 그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언약 내용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성실성입니다. 라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8절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선언합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슈브의 히피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서 슈브한다고, 즉 회개한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회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슈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돌이킴이죠. 물론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 것이므로 회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문맥에서 슈브를 반대 의미로 사용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진정성이 슈브란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38절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듯이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39절은 이어서 매우 중요한 동사를 우리에게 제시하죠.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자카르입니다.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억한 척 했을 때 사용한 단어죠. 그런데 39절은 하나님께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진정한 기억을 하십니다. 그 기억의 내용은 인간은 육체일 뿐이고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중의적이죠. 먼저 바람 자체로 보자면 가고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보면 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바람 같은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간다는 것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며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 혹은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시부는 34절에서 백성들의 거짓 회개를 뜻하고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되돌리시는 진정한 긍휼을 뜻하며 39절에서는 다시 돌아오지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는 40절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없는 욕심, 단호한 단죄, 잠깐의 회개, 악으로의 원상복귀, 이스라엘의 변심, 하나님의 일편단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43절입니다. 앞서 38, 3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백성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0, 43절은 그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기록하는데 그 핵심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40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제시하고 41절은 그들의 반역이 거듭해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41절은 슈브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엽게 했습니다. 42절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지닌 자카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기억함에 대해 사용되었고 39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기억하심에 대해 사용되었죠. 이제 42절에서 이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데 구원 맥락과 심판 맥락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 구원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날과 병행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을 잊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날은 4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43절은 아쉐르로 시작하면서 42절에 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43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소환들에서 징조들을 나타내신 날을 언급합니다. 42, 43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완전히 잊은 것입니다. 45, 45절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40절로 43절의 메시지입니다. 44절로 55절입니다. 이 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날을 서술하는 문단이죠.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44절로 51절이고요.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52, 55절이고요. 열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스케치합니다. 44, 51절은 출애굽하기 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기술합니다. 이 부분 역시 두 개의 하위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44, 48절인데 여러 재앙을 간략하게 기술하죠. 둘째 단락은 49, 51절인데 10개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합니다. 첫 단락을 보면 44절에서는 피재앙을 언급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을 물이 없게 하신 재앙이죠. 이 피재앙은 10재앙 중 첫 번째 것입니다.
45절은 파리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언급합니다. 파리재앙은 네 번째,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인데 78편에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그들을 먹었고 개구리가 그들을 해하였다고 서술하여서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달려들어 피해를 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을 얼마나 해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46절은 황충과 메뚜기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이것은 10재앙 중 8번째인 메뚜기 재앙을 가리킵니다. 메뚜기는 애굽의 토산물과 그들이 수거한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47절은 우박과 번개를 언급하는데 7번째 재앙을 뜻합니다. 이렇게 44, 48절은 피, 파리, 개구리, 메뚜기, 우박의 5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10재앙 중 절반을 언급한 것이죠.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고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원의 날을 뜻했습니다. 둘째 단락 49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이라는 네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유사 어휘들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네 단어들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언급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인지 표현하려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49절 하반절이 언급한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재앙의 천사들이란 아마도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을 일으킨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50절 해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길을 닦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붙잡아주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절 내용 전체로 볼 때 이 전염병이란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대거 앗아간 재앙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1절은 장자 죽음 재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장막에 있는 기력의 처음것 즉 장자들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기억되어야 했으나 그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52절부터는 역사 기술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5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인도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나사로서 여행을 시작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 장면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52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나학으로서 한국어 번역과 같이 인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52절은 결국 출애굽 여정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홍해를 건넌 사건에 적용합니다.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하반절은 바다가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극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42절이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54, 55절은 가나안 입성, 정복, 기업 분배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죠. 5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영토로 인도하셨는데 그 거룩한 영토가 바로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 어떤 산인지 54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68절 이하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55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심, 즉 정복전쟁이죠. 그리고 소유를 분배해 주심, 즉 기업 분배죠.
이것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장막에 살게 되었음을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44, 55절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 40, 43절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구원의 날을 잊었기에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실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본문인 5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평과 불신의 광야,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광야의 인도, 가나안 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6, 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거듭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언약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반역했죠. 그 반역 내용이 56,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시험하더러 번역된 나사는 18절과 41절에 사용된 단어죠. 특별히 41절에서는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반항하더러 번역된 마라는 8절, 17절, 40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40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음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명령으로 번역된 원어는 5절에서 증거로 번역된 에두트입니다. 그러므로 56절은 지금까지 자주 쓰였던 여러 표현들을 함께 묶어서 정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8편이 계속 서술해온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 맥락에서 5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 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55절까지 설명한 선조들의 죄악상이 출애굽 시대 이후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의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묘사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거짓의 활입니다. 활이 거짓되었다는 것은 그 활에서 쏜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활 같은 이스라엘 모습이 58절에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바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점이죠. 산당이란 마마로 높은 것을 지칭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각 지역의 우상 제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58절 하반절은 이런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카나인데 질투하다 하는 의미죠. 이때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의 감정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거짓된 우상에게 바쳤기에 드러내시게 된 의로운 분노를 가리킵니다. 59, 64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질투하게 되신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59절 상반절이 보여줍니다. 59절 하반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마스인데 거절하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절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내용이 60절로 6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그냥 감정적인 분노로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6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실로는 여호와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까지 머물렀던 장소 이름이죠. 그렇다면 실로의 성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막으로 번역된 원어는 미슈칸인데 이 단어의 어근인 샤칸 동사는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미슈칸은 거주하는 장소, 거처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 성전, 성막을 의미합니다. 본문 60절은 실로의 성막이라고 번역해도 맞긴 하지만 문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실로라는 지명을 생각하여 이 표현들이 사무엘상 4장으로 6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로의 거처를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실로를 떠나 블레셋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61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능력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처럼 잡혀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 역시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광을 법궤로 해석하여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2절은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원수인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는 내용이죠. 63, 64절은 그런 전쟁 패배로 인하여 청년, 처녀, 제사장, 과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애곡조차 하지 못했다는 슬픔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는 59절의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 서술한 것입니다. 65, 66절입니다. 78편에서 펼쳐지는 또 한 번의 반전인데요. 65절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처럼 깨어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났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새 일어나 깨어 일어났다는 의미죠. 이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기에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다곤 신전에서 오히려 다곤을 물리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65절 하반절은 여호와를 포도주를 마시고 소리 높여 외치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6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성읍들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고 승리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67, 72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하나님의 승리 등을 묘사한 모든 내용은 이 결론부를 도출하기 위한 긴 과정이었습니다. 67절은 하나님께서 요셉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거절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절하다 하는 원어는 마스로서 5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 했을 때 사용된 단어죠. 에브라임의 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및 가나안 정착 초기에 저지른 죄를 그대로 반영하기에 하나님은 북왕국을 버리셨다는 것이 주요한 주장인 것을 독자는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을 버리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68로 72절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그 기초를 영영히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70, 72절이 78편의 최종 결론이며 동시에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죠. 앞서 5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다고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을 말한 바 있는데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능력과 권세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위임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2절은 그 다윗이 온전한 마음과 영철이 가득한 실천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표현합니다.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남왕국 유다 가운데 다윗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다윗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있음을 72절이라고 하는 긴 분량의 내용을 통해 서술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의 땅에서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시편 79편은 주전 586년 남유다 멸망이라는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이미 멸망했고 136년이 지난 후 남유다까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첫머리에서 유다의 멸망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군대를 가진 바벨론을 위시한 이방이 유다 땅을 침략하여 승리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을 하나님과 유다와 이방 나라들 간의 관계 속에서만 관찰하고 설명합니다. 먼저 시인은 유다 땅을 가리켜 당신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짓밟은 유다 땅이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에게 마련해준 언약의 유산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덧붙여 시인은 이 기업의 상징적인 장소로 성전과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당신의 성전으로 칭하며 성전과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직접 선택하신 곳임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에 휩싸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성전은 더럽혀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성전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사람들의 시체와 피로 얼룩지고 부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시체와 피가 넘쳤고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시인은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성도들로 칭하며 성전이나 도성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장되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처럼 간주되었음을 시인은 애곡합니다. 물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지금 시인이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요지는 시신을 매장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잔혹하게 도륙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헤아리시고 이 백성을 겁없이 살육한 무리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백성들의 처소는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회개와 용서의 제사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해 평안과 즐거움을 누렸던 도성엔 이제 애곡과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백성은 현재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진노를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쏟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이 당면한 이 상황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진노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계속되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진노를 영원히 품으시고 질투가 영원히 불타게 두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진노와 같은 뜻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며 노를 한없이 품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동안 그렇게 실행하셨던 분이 아니시냐는 반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대로 그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진노를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에 쳐들어와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백성을 설육한 이방인들에게 돌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 유다는 야곱의 족속입니다. 시인이 야곱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되었고 시내산에서 야곱의 12족속과 그 언약을 확정하셨으므로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과 달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겨온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무자비하게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방인의 심판을 간청한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을 고려하면 시인은 단지 조상들의 죄뿐 아니라 현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은 이스라엘과 조상의 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약속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주 낮아지고 대수롭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간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부각시켜 신속한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1절로 4절의 이방 나라들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처참한 상황을 비웃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들먹이며 그의 구원의 능력을 비웃었다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그들에게 7배나 비방을 돌려주시도록 간청합니다. 13절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 의지를 밝히며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목자시므로 그의 백성, 그의 양인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혹한 심판 중에도 가망 없는 심판 중에도 잔인한 심판 도구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